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맞는 말이기는 하면서 계절이 이 봄, 특히 5월보다 못한 계절은 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11월은 11월대로 참 다 좋은 계절이 아닌가. 그럼에도 이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들이 정한 이 5월에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어버이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라 하는 그 스승의 날,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이 있는 바로 그런 주간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스승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지만 스승, 나를 가르쳐주는 그 누구를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공자는 그랬어요. 길에 두 사람이 걸으면 한 사람은 스승이다 그랬어요. 배울 게 있어요. 또 우리말에 3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배웁니다. 꼭 훌륭한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스승이에요. 근데 요즘 스승인 줄 모르면서 정말 각듯이 대접하는 스승이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money talks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직역하면 돈이 말한다. 돈이 입이 달렸나? 볼 말에 우리는 그 돈의 씀씀이에서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돈이 참으로 최고의 스승이 된 이 세상입니다. 인간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좌지우지되고 있다. 근데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아빠가 가장 첫 번째 스승입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에게 버림을 당했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육하는 그런 기관의 그 사람이 첫 선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어떤 스승을 갖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것이 다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개가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소가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개나 소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같이 열심히 일한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은 나쁜 뜻으로 진승을 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쁜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좋은 것. 개에게서는 정말 그 주인을 따르는 충직함이 있잖아요. 소는 강직하고 꾸준하고 열심히 하는 힘센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데 뭐라 해도 우리는 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돈을 스승으로 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제차, 국산차 중에서도 좋은 것을 왜 선호하는가?
사람들은 그래서 승차감이 좋아서 고급차를 탄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승차감보다도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 비싼 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하차감이다. 승차감은 느끼겠는데 하차감이 뭐야? 그 차를 타고 딱 내릴 때 남들이 봐주는 그 하차감. 좋은 옷, 좋은 집을 입고 살면 그 안에 누리는 그 여러 가지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 남이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난히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그 물질 돈도 사람마다 배우는 것은 다 달라요. 배우는 건 다 달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런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죽고 싶거든 도둑과 짝이 되어라. 우리가 도둑과 짝이 되는 것이 스승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 도둑에게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짝이 되는 거예요. 그 짝, 스승, 두 사람이 함께 갈 때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배우지 않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자기 몸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둑과 짝이 되는 자는 그 도둑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도둑과 죽고 싶거든 도둑과 짝이 되어라. 공동번역 해석한 걸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아. 알아듣기 쉬워. 법정에서 선서하고도 말문이 막힌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스승이, 선생님이 부모 같은 선생님이어야 되지만 그런 선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의 선생이 되어야 돼요. 안 되려고 해도 자식들의 스승 노릇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서 나름대로 뭔가를 가르쳤고, 안 가르쳤어도 자식들은 선생으로 알고 배워나가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그 자식을 망하게 하더라는 얘기죠.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이래야 되라고 가르쳤는데 보면 그것이 그 아이를 망치는 것이었던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든지 같은 교제를 하는 집사, 권사, 장로 중에서도 일만 스승이 있다. 많고 많은 스승이 있어. 교회 다니면 그 누군가에게 배워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 나보다 먼저 온 집사, 권사, 장로가 다 스승입니다. 못된 것만 배우죠. 성서적이지 않은 것만 배워요. 내가 볼 때 그렇더라. 더 잘 배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얘기는 내가 너희를 진리로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의 이 대목이 참 나는 멋져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니까 굉장히 교만한 것 같지만 그만큼 자신감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했다. 내 뜻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곧 진리를 곧 지혜를 전했다. 참말을 전했다. 자신감을 갖는 선생이에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가진 교사라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 의사, 목사 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처럼 이 사자는 선생님 사자의 스승 사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어린이를, 중고등학생을, 대학생을, 그 이상의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교사만이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사가 스승사자인가? 우리가 아플 때는 왜 아픈지를 몰라. 그래서 의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시오 하고 가르쳐주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는 특별히 의사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의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어. 그 다음에 아픔을 기회로 자기의 유익을 삼는 의사들이 덜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참 많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한 사람이 가르쳐. 그래서 젊은 사람, 나이가 어린 목사라도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목사의 사자가 스승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검사 판사는 스승사자가 아닙니다. 일사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 이미 일어난 사건, 이 일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명백한 것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판사도 일사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 이게 사실이냐 어떤 것이 옳으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스승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법을 했더라도 변호사는 일사자보다는 선비사자를 쓰는 거 보면은 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좀 더 선비다움으로 변호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 선비사자를 쓰지 않았나. 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려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묵시를 가르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스승.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좋아하더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뇌 구조가 진리보다는 거짓된 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뇌 구조를 가진 것이 일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money talks. 돈이 말하는 거야. 돈이. 그래서 유전 무죄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탄하면서 정말 어떤 문제가 송사가 있어서 한번 경찰서, 검사, 재판정을 다녀온 사람은 돈에게 듣는 거야. 돈이 있어야 내가 이기는구나. 옳구나. 돈이 없으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이겨내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많은 교인들도 그걸 이기지 못해. 돈이 말해주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고급차를 탈 때 승차감이 좋고 사고 났을 때 안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차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젊은 애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모여로 갈 때 어떻게 해서라도 중고 외제차라도 타가지고 그 하차감을 보여주려고. 응? 좋은 집에 살면서 뽀대나게 사는 걸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기능보다는 상대방을 상당히 의식해요. 나는 없어.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누가? 그러나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 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27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그가 누군가의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누가 나를 미워해? 나쁘다고 그래? 나는 오르면 오른 거예요. 미워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옳으냐 그러냐,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보다도 사람들이 아직도 그거 없어? 이 말에 놀라는 거야. 우리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제학자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의식해서 그 모든 것을 구매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발전했다는 그 경제 개념도 있어요. 만일에 꼭 필요하지 않고 옛날이지 처음이라기보다는 냉장고를 사고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했어요. 그 냉장고 비싼 걸 뭐하러 사? 어? 그리고 전기료. 그때만 해도요, 전기가 참 밤에는만 들어오고 낮에는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동네도 많았어요. 어? 그리고 전기를 켜도 30초, 60와트짜리만 켜도 아이고 밝다. 근데 막 저 집은 100초짜리 써. 그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런 시점에 냉장고 아직도 그 샘 물에다가 김치단지 채워놓으면 충분한 걸 왜 냉장고를 사?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권사님들은 알아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당장 월급으로 살 돈은 없어도 할부로 주잖아. 그러니까 딱 사놓으면 할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조선 쟤는 냉장고 샀어.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 할부 제도를 또 많이 이용해서, 그게 금융이 뭡니까? 은행이 돈 장사 아닙니까? 일단 먼저 내가 대주고 그 다음에 넌 쪼개서 내는데 이자 쬐끔씩만 갚어. 그러니까 이자 쬐끔인 것 같지만 장사가 되지 않냐고. 이게 바로 뭐냐? 남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러나 세월이 가고 나니까 필수품이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나 남을 의식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봐주냐. 그래서 없는 채 하지 않으려고, 있는 채 하려고 외제차라도 중고로 사가지고 한번 끌고 난 다음에 일단 그것도 중고차 할부로 사가지고 그거 갚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못 갚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화덕이는 젊은 애들이 많은데, 집을 빚으로 사가지고 화덕이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에요.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생각하는 우리네 민족의 특성이,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엄청난 인생의 아주 촉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빚을 잘 이용해서 성공하면 빚 없이 구멍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열에 하나? 아니 100에 하나일지 1000에 하나일지 모르는 특별한 성공자를 모델로 해서 1000에
900명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남을 신경 쓰는데, 이게 바로 뭐냐? 잘못된 스승을 둬서 그렇다 이 말이야. 누가 따로 어떤 수염기른 스승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배우는 거야. 역시 돈이 말해주더라. 성경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 공동번역에서는 죽고 싶거든 도둑과 짝이 되라. 그래서 도둑과 짝이 된다는 것은 유유상종, 한자로는, 우리말로는 끼리끼리, 영어로는 같은 깃털의 새는 같은 깃털의 새끼리 모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끼리끼리, 같은 성향인 사람끼리 배워가는 거예요. 짝이 된다는 건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끼리끼리에 도둑과 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도둑과 짝해가지고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 영어로 얘기하면 블링블링하단 말이야. 블링블링. 입고 걸고 다니는 것이 그냥 일본말로 하면 삐까번쩍인가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건반 보고 출세했네, 잘 됐네, 막 부러워하는 거야. 막. 그 뒤에 보면 빵 뚫린 지하 터널이 있어. 언제 그리 굴러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보기 좋아. 아직은 보기 좋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옛날 말로 젊은이들은 얘기가 말이야. 굵고 짧게, 가늘고 길게 사는 것보다는 굵고 짧게 하면 당장 내일 모레 가서 그냥 꼬꾸라질지라도 지금 브링브링하게 살자 이게. 삐까번쩍하게 살지. 남 앞에 한번 내놓으라하게 살자 이거야. 그게 자본주의 속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다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빚진 자들이 다 그거야. 빚 있는 바로 그것이, 한번 잘 생각해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법망을 피하고 뭐해서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좀 더 그걸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이런 것을 요즘은 소시오패스다 그럽니다. 이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히 나쁜 것 같지만 내 눈으로 보이기에는 대부분이 소시오패스야. 영어로는 이 소셜이라는 말에서 나오고 패스는 이제 증세라는 거거든. 사회적 증세입니다. 이게 사회. 나쁜 게 도둑과 짝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얘기 들어봐. 왜 이게 뭐가 나쁜데? 안 나빠 그거. 나쁘지 않아. 그게 뭐고 죄야?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도 죄라고 생각 안 해. 교인들도 분명히 성경에 어긋났는데도 뭐 법에 걸릴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나빠? 둔감해. 왜?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그래. 어려서 부모가 스승인데 부모한테서부터 잘못된 걸 너무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 부모 되게 대놓고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가르치고 있잖냐 말이야. 응? 그래서 말은 안 해도 비싼 과외 해가면서 요즘 드라마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린 마더스 클럽이라는 거 하더만 그래. 비싼 과외, 그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가지고 부정 행위를 해서라도 점수를 높여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막 판검사가 돼가지고 또 뒷돈 받고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막 어리번쩍 브링브링하게 살아야 그게 출세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게 배운 거야. 그게 잘못 배운 거야. 잘못. 그리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걸 부러우면서 기회가 없어서 내가 못 오지, 기회만 있으면. 그러니까 남들이 큰 죄를 졌을 때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래요.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 사람 같은 죄를 못 졌지, 내가 그 위치에서 그렇게 있으면 나는
그런 짓을 안 할까를 생각을 해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남들 잘못만 얘기하지 마. 바로 우리는 내 가정에, 내 집안에, 가까운 데 소시오패스가 가장 큰 사회적 인격장애, 이득을 위해서 사회 질서, 가정의 질서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세상이 됐어요. 그게 왜 그래? 스승을 잘못 만나서 그래. 첫째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스승의 날에 부모는 자녀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싫어도 스승 노릇을 해왔는데 바른 스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나 중고등학교 교사 못된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는 자식에게 어떤 스승이었는가, 뭘 가르쳤는가, 바르게 가르쳤는가. 부식해서 과학이나 역사나 사회는 못 가르쳤어도 옳고 그런 건 가르쳤어야 되냐 이 말이야. 더군다나 성경을 읽는다면. 자식이 따르고 안 따르고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시오패스에 앞서서 우리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이코패스는요, 이 사이코라는 말이 정신적이란 말이에요. 정신적.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하긴 했는데 정신적으로 뭐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미친 거야, 사실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은 선천적이야. 날 때부터도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러나 소시오패스는 그런 건 아니야. 사회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소시오패스야.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미국 대통령의 3분의 1이 소시오패스였다 이렇게 표현해. 소시오패스 이상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뭐 그게 잘못이야? 그거 다 소시오패스야. 잘못인 줄 알며 가슴을 치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돈 되는 쪽으로 간 것은 그래도 그것까지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도 저질. 그런데 그냥 보통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소시오패스야. 남이 아니라 내가 소시오패스 아닌가 한번 살펴볼 때다. 바로 그런 소시오패스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 말을 안 한다. 법정에 선서하고도 말문이 막혀. 유구무원.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 잠언 10장 13절부터 우리가 부모, 스승, 요즘은 스승의 은혜는 하고 뭐 학교 선생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스승이다 이 말이야.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자식한테 정말 바른 걸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나 말로만 그리 말하라 하다가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날에 죽어버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한날에 죽어버린 걸.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잠언 10장 13절에서부터 쭉 읽어보겠어요. 주부 뒷면에다가 본 거.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 채찍, 꼭 말을 때리는 막 채찍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라도 채찍이 되게 해야 돼요. 지혜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 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말이 있단 말이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맨 그 입술에 거짓되고 허황되고 헛된 게 있어요. 바로 그런 자식을 위해서 채찍이 있다. 채찍. 잠언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있다. 여기 등을 위하여 있다는 말이 두 번째 또 나오잖아요. 이 채찍이 뭐야? 우리 집에서는 초록매. 기원이하고 희주가 잘 알아. 초록매. 왜냐하면 이 신발 신는 그 구두
구두 칼 긴 것이 플라스틱으로 된 초록색이 있어서 그걸로 그냥 그대로 패니까 겁줄 때 그래. 너 초록매 날라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은 알아. 어? 채찍이 초록매란 말이에요. 초록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 집사람만 그래도 그래. 막 그렇게 안 해도 다 애들 다 크고 잘 되고 그러더라. 그럼 성경 다 찢어버려야 돼. 다 떼어내야 돼. 오려내야 돼. 이런 부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좀 벌겋게 멍들고 그럴 수는 있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이 계절의 여왕에 어린이날 365일이 어린이날인 걸 그날 유난히 뭐 어버이날 인간이라면 사람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걸 알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어버이날을 정해가지고 뭐 그 스승의 날 학교 스승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승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스승인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 험악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짱소리를 들으면 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칭찬받고 누가 알아주는 거 하차감으로 살지 말아요. 승차감도 너무 승차감만 따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도둑질 안 하고 도둑과 짝이 되지 않고는 승차감을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자동차의 원 기능이 뭐예요? 걸어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좀 시간도 전략하기 위해서 빨리 가면 되고 같은 값이면 거기에 좀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지만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도둑과 짝하지 않고 그거 다 손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내가 성화할 것이냐 승차감을 보다도 하차감을 더 느끼고 살 것이냐.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울에서 구원하리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똑같은 성향의 얘기를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놈 얘기를 하는 데서 맞장구 쳐가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그거 배우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나중에 눈을 찔른단 말이야. 평생을 먹이고 입히고 애썼다고 막 부모 노릇 잣세비세 하려고 부모 잣세비세 할 것도 없어. 얼마나 사람 만들려고 노력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려고 애썼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식이 되게 하려고 애썼는가를 생각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야. 이 월의 계절이 여왕의 계절에. 그런데 뭐 때문에 도둑과 짝하냐 하면 25절로 26절을 읽어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모든 세상 또는요 마지막에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데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한테 매맞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성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말 잘 듣는 애는 더러운 소리도 안 듣고 매도 안 맞고 잘 부모에게 양육을 받아. 그러나 그 부모가 확 싫으면 반 죽여 패서라도 그쪽으로 가서 똑바른 놈을 만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맞고 크는 애들이 있고 안 맞고 크는 애들이 있어. 근데 아주 안 맞고 크는 애들은 거의 없지. 그러나 잘못하면 맞고라도 바른 쪽으로 가야 돼. 안 맞고 개가 되는 것보다는,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것보다는 이 훈계를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자식이 내 눈을 찌르기 전에. 그 예민한 곳, 몸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 눈 아니에요? 그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던 그 삶의 엉뚱한 그걸로 그 찌르는 거. 그 자식 잘못되는 거. 처음에는 보면 삐까번쩍 블링블링하지. 그럴듯하지. 그게 정상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너져 버려. 아파트, 고층 아파트 그럴듯한 걸 지어놨는데 뼈대고 시멘트 함량이고 부족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좋다고 산 것 같지만 그냥 무너져 버릴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25절로 26절에 하나님의 섭리하지만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그 무렵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한번 가르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God fear, God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한글로는 두려움이라고 했지만 한자가 맞아. God fear, 영어도 fear가 아니라 경외라는 것을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경외는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이라면 당연히 존경하니까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경외냐면 좀 이해하기 쉬우면 내가 어딘가 아파. 정말 어디를 가도 뭔지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근데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설명을 잘 하면서 가르쳐줘. 이 병이 왜 왔고 앞으로 이러이러이런 절차를 통해서 치료하면 옛날처럼 똑같이 살 수 있다고 그러게 될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선생이 그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두려운 거야. 그것은 깡패, 칼 드는 사람을 보고 두려운 그 두려움이 아니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데 그 말을 썼다고. 사람을 두려워. 보통 뭐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어쩔지 몰라도 권사님들 50년대 60년대에는요 우리나라 50년대에는 우리나라 여러 번 얘기했지만 90%가 기억리를 못 읽었어. 한글을. 그리고 사는 것도 겨울에 삼배 헛바지 입고 살았어. 상대적으로 이럴 때 막 꼬부랑 글씨 말을 하는 이승만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박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박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배우고
돈도 있어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가끔 일도 시키고 데리고 다니고 상당히 나한테 잘해줘.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만 잘 따라다니면 내가 사회적으로도 출세할 것 같은 희망이 있어. 이때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사람은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믿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보다 부모를 믿잖아. 그리고 부모를 두려워하잖아. 근데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보다 부모가 두렵고, 나이 들어서 학교에서 교수 이 사람만 잘 따라다니면, 아니면 회사에서 이 사장만 잘 따라다니면 내가 막 큰 거부가 될 것 같은 그런 말에, 그런 막 기대를 가질 땐 그 사람이 조금만 낯빛이 안 좋아도 찔끔하고 그냥 겁이 나지. 에? 사람 그렇게 보지 마라 이거야. 사람 아무것도 믿을 거 없다. 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니까, 그럼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라. God fear. 사람을 두려움으로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께 맨날 은혜를 구한다. 그 대개는 그냥 종교 허영이라고. 종교 허영심. 인간은 허영심이 많아요. 그 부자가 예수님에 가서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뭘 계명 이런 걸 지키고 저런 걸 지키고 그런 걸 지켜라. 근데 왜냐하면 나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그래? 이 시대에 예수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좀 따르고 싶은,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허영으로 그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허영. 이 종교적 허영이 많아요. 한국 사람은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차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이 교회에 대한 허영.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막 집사도 따고 권사도 따고 막 뭐 장로도 따고 뭐 딴다고 그러는 거지. 막 좋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지. 진정한 그 의미로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헛거 그거. 예레미야 17장 5절에 하나님이 딱 아주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 내가 뭐 될 거라고 딱하니 믿는 거 있지.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개 사기당하는 걸로 끝나. 그 사람한테. 네? 흔히 말하기를 팽당하는 걸로 끝나.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왜 나를 이뻐하고 어떤 사람이 잘 대해주는 줄 알아요?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단물이 있으니까 씹는 거야. 그리고 단물 빠지면 뱉게 돼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결말이야. 그걸 모르고 지금 단물이 빠지니까 나를 씹고 있고, 그 씹는 게 좋은 의미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까짓 거 두려울 거 없다. 사람 두려워하는 세상이야 요즘은.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군가의 빌 붙어가지고 거기 기생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숙주가 두려운 거야. 숙주가 두려운 거야. 근데 성경 읽고
이렇게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다 띄고 나면은 외톨이가 되는 거야. 외톨이. 이거 어떻게 살아가?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극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경을 내비게이션 삼아 사는 거야. 왜?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나는 어떤 사람의 미움을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가 두렵다는 의미 오해하면 안 돼요. 의지하고 그 사람이 나 싫어할까봐 두려운 그 두려움, 그 이해 잘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아주 불량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막 칼로 찔릴지 모르겠다. 그 두려움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 비면 어쩔까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내가 그런 사람 없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조금이라도. 그리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분석해봐야 돼.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달콤한 솜사탕 같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배당에 가가지고 달콤한 솜사탕을 원하고 솜사탕을 먹고 나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 큰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 목소리도 그냥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도 아니야.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들 그런 소리 잘해. 그게 아부하는 소리지. 그러면 또 목사는 좋고 말이야. 내가 설교 잘했구나. 그 솜사탕 내놓고. 그런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다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찌르는 채찍 같아. 그 말씀이 나를 찔러. 나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자꾸 찔리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또 못이 콱 bek혀가지고 이런 게 빠지지 않는. 아이고 얼마나 껄쩍지내서 하는데 이게 설교라는 거지. 이게 그 솜사탕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솜사탕 제조업자들을 좋아하는 거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같으지. 헛된 소리, 헛된 책 읽느라고 밤새우지 마. 그러나 헛된 것이 솜사탕 같기 때문에 재밌다 감동받았다 하면서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거야. 뭐 좋은 책이라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깡패 칼 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닌데 만약에 그 사람을 두려우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내 약점 가지고 그렇게 하면 두렵겠지. 시키는 대로 하겠지. 내 약점 잡고 하면. 근데 약점 잡고 해도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사실은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지. 그 사람 말 잘 듣고 시키는 일 잘하고 이러면은 내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하고 막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은 없으면서 사람을 그렇게 믿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fear냐 아니면 아니다는 얘기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본분. 이게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거다. 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할 거다. 지금 내가 잘못을 해서 잘 됐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실 것이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시편 27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누가 악인이야? 누가 악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모든 사람들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그냥 누가 형통했다더라 그냥 좋아가지고 설레발까 하는, 아이고 내 측근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비위가 상한다고. 비위가. 어? 그래서 시편 119편 여러분요, 이 성경이 장도 그냥 한 장밖에 없는 오바댜 같은 게 있지만 한 절이 165절이나 되는 긴 절이 있는 게 시편 119편이거든. 그러니까 시편 잘 기억이 안 나면 그 옛날 불났을 때 그거는 지금도 그렇지 119 시편 119편이 165절까지 있을 거야. 아마 굉장히 길어. 긴 중에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많지만 이 97절, 98절, 99절을 보면 그래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디도서 2장 14절은 많이 소개됐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식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유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했는데 너는 이것을 자식들에게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유로 책망하라는 말이야.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도 좋고 어버이날도 좋고 하지만 학교 선생 고마운 줄도 알고 해야 되지만 내가 스승인데 개 같은 스승이었는지 말 같은 스승이었는지 소 같은 스승이었는지 정말 내가 자식에게 무슨 영향을 줬는가. 그래 내가 그래도 내가 먹이고 입혔으니까 네가 이만큼 컸지 거저 컸냐 이놈의 새끼야. 이 말도 되는 거지만 뭘 가르쳤냐를 중요한 거야. 어떤 부모도 다 먹이고 입혀. 먹이고 안 입히는 부모가 어딨어. 다 먹이고 입히지. 100에 99은 그렇지. 그 중에 하나는 그것도 안 하고 버리는 부모도 있고. 그 새끼들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맨날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다가 병원에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식에게 뭘 가르쳤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리로 책망.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해서 네 죄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고 죽으신 거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교회에서. 그게 교회야. 그런데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식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되어야 되지만 그도 누군가 부모에게 배웠고 세상에 스승이 있는데 영어, 수학, 과학 스승도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응? 이거 잘 만나야 돼.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솜사탕 스승이 많다는 거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력이 있어야 되잖아. 구별력. 저게 거짓 선지자인지 뭔지.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게 진짜 옳은지 아닌지 자기 판단으로 하면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서 맞는 말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솜사탕으로 위장했다 이 말이야. 달콤한 말씀, 감동 감화하는 말씀.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걸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옳다. 왜냐하면 네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의 말은 달콤하게 돼 있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되는데 양의 옷을 입고 달콤한 말을 하면서 너한테 가마를 주는 것 같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노략질한다고 그랬잖아. 노략질. 내가 무엇을 뺏길 것인지는 각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6장, 누가복음 뒤에 몇 절 26이라고 해놨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도대체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뭐 잘못됐다는 거지. 친구들이 다 나는 좋다는 거지. 그 뭐 문제 있는 거야. 문제 있는 거야.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싫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분석해보면 나를 알 수 있어. 나 싫다는 사람을 분석해보면 나를 알 수 있다니까. 너 맨날 채찍질만 하니 좋아하겠냐고. 그럼 채찍을 하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채찍 안 하고 뭔 얘기해? 솜사탕만 얘기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대해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거짓 스승을 조심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6절을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을 때까지 복음으로서 낳은 자들에게 진리만 전했다. 그 진리라고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진리, 지혜, 참 말씀인 성경을 먼저 읽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면서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찌르는 바늘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또 깊이 통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